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예, 공독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목표를 향해 계속 달리는 삶 또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신문에 재미난 글을 하나 소개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펠리치타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우리 사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5가지 특징을 얘기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첫 번째 목표가, 오늘은 이 5가지 제가 그냥 제목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 말씀과 관계된 첫 번째 목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성공하려면 나름대로 명확하고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또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그 과정에 대한 계획도 아주 확실히 있어야 된다. 특별히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농사를 져도 무엇을 위해 농사하느냐, 여기에 대한 목표가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냐, 또 이제 성도님들과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저 같은 설교자도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물론 내 말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쳐 무엇을 말하냐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펠리치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표를 근거해서 강력한 실행력과 끈기, 목표를 정한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끈기, 참아가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목표를 이루려면 끈기도 있고 실행도 해야 되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분은 학습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이제 성공한다 그랬고요. 그다음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5째는 이제 이거는 우리 사실 말은 쉽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 같아요. 자기 관리 능력이 탁월해야,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제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 가지 과정도 힘이 있는데, 그때 그걸 자기 관리 잘하면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이런 재물 관리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크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목표를 다 정해놓고 아무리 좋은 목표라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가다 보면 물론 좋은 일도 있고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힘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당할 얘기인데,
어느 기자가 춘천에서 있는 조선일보가 주최한 마라톤 경기대회에 출전했대요. 마라톤 시합에 출전했는데 이분이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41.19km 다 뛴 거예요. 근데 뛰고 나서 그분의 소감이 이런 거예요. 28km 좀 달리고 나니까 여러분 28km 달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28km면 거의 평창 근교까지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평창 근교까지 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종아리가 빳빳해지고 이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km 걷고 32km 정도 가니까 그 무릎 바깥쪽에 있는데 통증이 올라오고 막 다리가 굳더라는 거지.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었대요. 통증, 아픔, 뭐 인대가 늘어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다른 그래서 보니까 마라톤을 뛰다 보면 이 발이 이렇게 퉁퉁 튀잖아요. 발이 닿을 때마다 머리가 흔들린대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참 달려면 머리가 흔들린대요. 저는 41.19km는 안 뛰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고통은 안 겪어봤지만 그분 얘기 마라톤 선수들은 뛸 때마다 한참 뛰면 머리가 흔들린대요. 막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온몸이 다 아프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냐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목표에 도달하면 등수와 상관없이 아주 그런 큰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 41.19km 달리는 과정에서 당했던 고통, 아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다 묻힌대요. 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적인 성공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 조금 이따 드리기도 하고 신앙적 성공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다 보면 힘은 들고 어려운 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통과해서 내가 목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내 신앙적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늘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느낍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전과 같지 않고 요즘은 이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다 하고 나면 아주 완벽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이렇게 설교문을 완성하고 예배 프로그램을 다 완성해 놓고 나면 아직은 나름대로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목표 지점에 이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잡을 것은 나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또 우리가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겪고 여러분 오늘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목표는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끼리도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나눴는데 그때 그 얘기하는 가운데 그 친구의 삶의 목표와 저의 삶의 목표가 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적인 목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품고 살아야 될 그리고 그걸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 목표를 어디에 찾을 수 있는가? 성경에는 그 목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이제 12절 말씀 사이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 성도들 삶의 1차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지식이나 안다.
안다. 다른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고상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뛰어나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이제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바울의 이 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것이 그 어떤 지식을 갖는 것보다 고상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그 지식도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지식도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 참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의 신앙적 목표, 영적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건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느낌, 경험, 또 머리로 이해, 이게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가 종합된 거예요. 안다는 건. 우리 세상적인 편에서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 돼, 머리로만 기억하면 아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그거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머리로도 알아야 돼요. 이 머리를 이해해야 돼. 기억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그게 사랑이야 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래야 그리스도 아는 거지.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그냥 머리를 이해해도 그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대의 문제나 심지어 우리 저 같은 목사님들의 문제도 우리의 많은 부분 지식이 머리로만 그친다는 거죠. 가슴으로 오지 못하고 경험으로 가지 못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한계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바울이 이제 원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 이제 영적 삶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그 회심한 다음에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뭐 끊임없는 지도와 묵상,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이해하는, 또 성경 읽기 여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는 해봐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제가 늘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일일설이라 하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실천해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뭐 100% 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지만 한 부분씩 조금씩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여기 오늘 빌립보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여기서 주 안에서 발견된다. 다른 말로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과 나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연합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것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집중될 때에 내 삶이 주님을 향해 집중될 때에 주님과 영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될 셋째 목표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 것. 이거를 11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영의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영의 부활은 결국 우리가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불신자가 믿는 자가 되는 거고요. 신기절투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사랑과 연합과 화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 부활에 이르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생명의 부활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의 부활. 이제 그거는 마지막 때에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된다. 거듭나는 것. 최종 거듭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의 후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이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착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이제 가장 주님 보시기 선한 선이다. 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게 죽은 자의 부활, 거듭나는 것도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것이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 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냐 오늘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첫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근데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제가 찾아보니까 해를 입다, 손해본다, 손실을 당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희심하기 전에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의 생각, 그의 어떤 마음, 그의 삶, 또 그 가진 지식, 지위 이런 것들을 자기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는 손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밖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 믿음 없이 세상적 방법이나 기준으로 얻는 것은 전혀 백해무익하다라 그러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뭐라죠?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거치장스러운 것이고 우리 영적 생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고 또 그 마지막에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고 또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오물, 찌꺼기, 무가치하다, 혐오스럽다. 심지어는 좀 폐물, 배설물, 똥 같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고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그 전에 자기가 사회에서 가졌던 그 지위들,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인 것,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오물처럼 여긴다, 의미 없이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밖에서 얻는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책을 좀 봅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선상 설교를 듣는데 지난번에 이제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교를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펄복중에서 그때 교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신학이 복맞아 들었다. 그래서 그 신학 주변에 마귀 새끼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그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가진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오물처럼, 그런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런 걸 혐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돈도 벌어서는 안 된다, 학문도 가져서는 안 된다, 뭐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 젊었을 때 가끔가 다 그런 소리 했어요. 책 많이 보는 목사님들 향해서 야, 목회를 책으로 하냐? 그리고 실력으로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나 있었던 것을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잃어버린다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 아닌 바리새인이라는 것, 율법을 잘하는 것, 또 그가 많은 학문을 가진 것,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이것을 이렇게 거기에 큰 의미가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가 하늘나라 가는데, 예수님께를 향해 나가는데 장애물로 이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버리진 않았어요. 버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는 이제 쇄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요즘 식으로 하면 그의 목회와 그의 전도 사역의 선교 사역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때때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학문도 있고, 세상에 지위도 있고, 돈도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또 재능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영상도 좀 하고,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어떤 데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바꿔서 구원받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것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런데 활용은 하지만 거의 최고의 가치를 주고 살지는 말아야 된다. 적어도 주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큰 의미와 큰 가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 것,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오늘 보면 또 바울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내가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조금 더 나가서는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는 가운데에, 연단받는 가운데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가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사는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발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성장해야 될 부분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성도님 다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그래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기도 하고 더 성장한 분들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화에 이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처럼 완벽합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결코 주님처럼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허물이 있고 아직도 우리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가난한 마음을 끊임없이 애통해야 됩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실체예요. 우리 실체.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절감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다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를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무엇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나고 성화되고 이제 그 다음에 완전 성화 그리스도의 의의 이름으로서 내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게 구원의 완성인데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달려가라. 이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연단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할까? 뭐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도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런 다음에 얻어지는 해답을 따라서 실천하고 움직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비록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루는 저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